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우리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세상에서의 성공은 산 정상과도 같아서 올라가자마자 교만해지고 또 성공에 도취가 돼서 바로 내려올 때는 대굴대굴 굴러서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전에 한번 지리산 정상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정상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40일 만에 이렇게 찾아온 화창한 맑은 하늘입니다.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 정상에 천왕봉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그 발 아래 산 봉우리들이 꼭 고래 등처럼 생겼고요. 굉장히 멋진 자연을 보고 그렇게 마음껏 만끽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순간 구름이 막 산을 뒤덮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내려올 때는 미끄러져 내려오고 굴러 내려오고 뒹굴어서 내려오고 가까스로 내려온 다음에 저녁 9시 뉴스를 딱 틀어보니까 뱀사골에 사람들이 고립이 돼서 헬기로 막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적인 성공은요 산 정상과도 같아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준비되지 않은 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자마자 금방 추락해 버리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많이 번 돈만큼 더 허무하게 돈을 더 많은 빚을 져버리는 그러한 연예인들 많이 보셨죠? 더군다나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정말 성실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당첨된 이후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요. 이혼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다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관계가 다 끊기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늘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또 금방 또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 준비되지 않은 채 부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더 빨리 나무를 썩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표 중심적으로만 살면 목표를 이루고 허무할 수 있고,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목표를 이루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목표 중심적으로 막 앞만 보고 막 하다가 바빠지고 중요해지다 보니까 준비할 때 서서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빠지고 중요해지고 또 돈도 많아지고 수하의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중요한 친구들 잃어버리고, 그 사이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더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망할 수 있다, 그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얻게 되는 성공은 더 빨리 사람을 썩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딱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물어봤었고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도 뭔가 원해서 막 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백지수표를 딱 적어봐라. 여러분들에게 너 원하는 거 오늘 이 밤에 다 들어줄 테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어떤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로또 1등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곧 죽어도 한번 그렇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세베대의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테니까 뭘 원하니 물어보자.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무엇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른다. 그것이 복이 될지 장차 자녀들에게 화가 될지 너 지금 그거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그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아느냐?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주님은 너희가 마시려는 그 잔은 사실 축배가 아니라 독배다, 이렇게 이제 주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먹으면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다 좋아질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정말 큰 인생의 고생을 그렇게 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잔이 아주 쓴 잔임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술을 그 잔을 마신 뒤에 그게 만약에 술잔이라고 한다면 취하게 되고 그렇게 잔뜩 취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후회가 반복되고, 이것이 쾌락과 후회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인이 배기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콕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들 이것을 원한대요. 정말 집권자가 되어서 임의로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부리는 이 일이 성공이고 출세고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다 하나같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권세를 얻게 하시고 더 많은 부를 그렇게 얻게 해달라. 이렇게들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한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들의 목을 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출세 성공 그거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목표 그 이후에 그렇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남들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있으면 더 좋죠. 다익선이고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꿈 너머의 꿈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정말 그렇게 돼서 오히려 사장이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직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겠어요? 예? 꿈은 있지만 꿈 너머에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예. 그래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듯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지극히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만 구하지 말고 그 꿈 너머에 그 비전과 참된 목표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히려 너희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사람들의 발을 씻고 그렇게 섬기고 전하고 나눌 때 그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이 먹을 분량을 깔고 앉아서 나 5,000명 먹을 그 집을 샀다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함께 5,000명과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그 보람을 그 참된 그 목표 의식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이 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쫄딱 망해버리는, 바로 죽어버리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자마자 진짜 금방 하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 왕이 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사명도 비전도 분명한 목적의식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왕이 되는 게 그에게는 1차 목표였어요. 4년 동안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오로지 하나, 왕 되고자, 왕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비전도 목표의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급히 퇴각하다가 이제 첫째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래서 숲풀에서 막 싸우는데 다윗이 이제 후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도망칠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군비를 다시 재정비하고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군대 장관들로 이렇게 세워서 천부장까지 다 군비를 다 정비하고 그리고 전략을 다 세우고 준비해서 대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경험이 많았던 다윗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헤매다가 제풀에 꺾여서 죽인 병사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막 후퇴하고 퇴각하고 도망치다가 그만 그의 긴 머리가 수풀에 딱 걸려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머리는요, 그의 자랑이거든요. 그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 2kg래요. 2kg. 매년마다 머리를 다듬고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발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흠이 없고 사울처럼 피지컬도 뛰어나고 외모도 머리카락도 아주 길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고 그의 자랑이었던, 근데 그 자랑 삼았던 그 머리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압살롬이 뭔가 왕이 되기만을 원했지 신앙도 없었고 겉은 이렇게 많이 가꿨어요. 외모를 많이 가꾸고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허비했지만 내면을 가꾸는 시간들이 없었고 신앙이 없었고 정말 겸손하지 못했고 그렇게 연단받지 못했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왕이 되니까 되자마자 이렇게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이렇게 빠르게 추락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대롱대롱 매달립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는 빠져나가고 자기가 자랑 삼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던 그 머리가,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단지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쉐마임은 하늘이에요. 하늘과 그리고 아래층은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의지할 곳 없게 되었다. 하늘에도 걸린 곳 닿지도 않고 땅에 발이 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중뛰게 어디 의지할 곳 없는 허망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벌써 버림과 저주를 받은 그러한 운명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성공에 대해서 준비된 것도 내면의 정신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성공을 얻자마자 그저 한순간 그의 처지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린 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일 일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지를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 당해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조금 돌아보면서 내가 참 나 중심적이구나, 내가 참 외모 지향적이고 겉모습만 신경 쓰고
참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걸 잘 몰라요. 평상시에 전혀 몰라요. 어떤 경우에 아냐면 성령 받아야 아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이런 철저하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가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정말 교만한 것을 깨닫고 비로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후할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바람피면 로맨스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자신한테 후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민낯을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고서야 방 안에 빛이 딱 통과해야 방 안에 먼지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듯이, 정말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내가 얼마나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상황에 놓여야지만 비로소 내가 참 하나님을 떠났고 탕자와도 같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왕 되었다고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순간 이런 처참한 지경이 될 줄 몰랐던 것이죠.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연약한 자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생각하기를 그는 이전까지 암논을 쳐서 죽이는 것은 아주 자기가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하 14장 32절에 요압에게 한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에게 안 만나주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 요압이 오자 이제 좀 왕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여, 나는 마땅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땅한 일을 암논에게 복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 압살롬이었죠. 아주 당당하죠. 그래서 그가 백주 대낮에 그 어머니 뻘 되는 후궁들을 유린한 것도 다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 자기의 반란은 이건 다 구테타, 혁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죠. 그렇게 또 자기 애가 강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도 그렇고 사무엘하 18장 18절에도 그렇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너무 많아요. 압살롬이 외모도 막 꾸미고, 그리고 그런 이제 호위병들도 자기를 위하여 두고, 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자마자 비석을 마련해서 벌써 기념비부터 세웠어요. 기념비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돌무더기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왕 되자마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자기 애가 강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죠. 거기에다가 외모도 뛰어났으니 얼마나 왕이 되었을 때 폼이 났겠습니까? 사울이 키가 컸을 때, 왕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왕복을 입었을 때 얼마나 멋지겠어요. 폼은 났겠었죠.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고난도 없었고 연단도 없었고 사람이 겸손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없은 채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렇게 성공하자마자 망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공허와 허무가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이 정도 가졌으면은 다 됐겠다 싶은데 허무가 찾아와요. 또 실패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난 역시 안 되나 봐 하면서 또 허무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공을 해도 실패해도 한순간에 이러한 깊은 허무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허무에서 벗어나오기가, 그 우울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고 늪과 같고, 막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 없이도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정한 뜻을 이루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민낯을 보게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이때 이 모습을 본 한 군인이, 이제 압살롬이 막 대롱대롱 하고 있는 모습을 한 군인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압 장군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봤으면 어찌하여 그를 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그를 쳐서 떨어뜨렸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를 하나 주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한 병사가 대답을 하죠. 내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왕의 이 아들을 내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선 내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신 바를 다 알고 있나이다. 벌써 이 명령이 벌써 다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요압은 왕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반역자는 반드시 그렇게 죽여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뭐라고 말하든 죽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한 병사는요, 절대로 왕의 그 아들은, 왕이 그렇게 분명히 명령한 것도 있고, 왕의 아들은 내가 손대고 싶지도 않고 손댈 마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몰래 죽여도 숨길 수는 없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요압이 지체할 수 없다 하여서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아직도 살아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병기 맡은 10명의 병사가 또 늘씬 방망이로 두들겨서 그렇게 확인 사살까지 하고 구덩이에 묻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싸서 그 누구도 또 파헤쳐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성공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결혼해도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자랑했던 것이 수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렇게 의지할 것 없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망하고 우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까이 오기 이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평안할 때, 젊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라. 다급할 때, 어려울 때만 찾지 말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압살롬은 비전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학 가서 직장 취업해서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해서 성공해서 그 이후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인생이더냐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이 막 찾아와서 인생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를 다 이루었다 해도 거기 안에 정말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우울할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찾을 때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참된 인생의 의미들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별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공허한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에게 살아야 할 그 이유, 참된 인생의 의미, 그 목표, 참된 꿈과 그 비전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 인생 제2막을 살아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압살롬처럼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저주들을, 그 허망함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의 죄와 허물, 깊은 허물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다윗의 명령대로 그 압살롬을 풀어내려서 그렇게 다윗 왕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쳤고 왕에게 진정한 다시 한번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 압살롬이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압살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그런데 다시금 또 살려준 거예요. 예전에도 아들이었지만 지금 아들은 완전히 달라진 아들인 것이죠. 이제 그 생명을 이제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지 않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해서 따랐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그들을 또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다윗에게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만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가서 자기를 추종하기로 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금 다윗에게 가서 이전보다 더 충성된 모습으로 나라와 그 왕을 위하여서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압이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입술로는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해놓고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주인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 결국 요압의 그 최후의 모습들이 열왕기상 그 2장에 가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끝을 보면 그가 죽어도 다른 사람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 조상의 묘에 안장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 집 앞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던 신앙인이다 보니까 자기 집에 그냥 매장되어 버리고 끝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 요압의 최후의 모습도 보게 되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러한 저주 달린 자가 매달리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인생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과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 허망함과 그 죄악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새로운 기회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새로운 삶의 의미와 그 비전과 목적의식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가보고 또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대인 기피증,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리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무함을 느끼고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10대와 20대의 우울증 환자들이 129%나 늘어났대요. 129%.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뭐 대체로 선진국병이라고도 하지만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그냥 대인을 기피하고 방 안에 끌어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러한 허망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새롭게 살 그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말 나의 허무함,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맡기고 부르짖고 고백할 때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다시금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인생의 진정한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 은혜 바라보며 주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